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늘 하나님의 향한 감사의 날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1년 동안 우리를 오늘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의 절기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보에 감사주보가 늘 한 장씩 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늘 감사하자는 그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수고와 땀의 결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태초부터 있었던 이 절기는 아닙니다. 다행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던 청교도인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이 심었던 그 씨앗이 열매 맺음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렸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아까 찬양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뭘 감사해야 할까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감사하고 오늘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의 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에 다리에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무리, 민족들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열어주시게 될 때에 청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시작했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들이 씨앗을 심고 가꾸고 했을 때에 풍성한 소출, 풍성한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드렸던 그러한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을 거쳐서 많은 우리 형제 자매가 식구가 그만 죽음을 맞게 되었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어내고 이제 추위가 다 지나고 심었던 것들 중에서 소출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면 내일을 살 수 있겠구나. 이것이면 오늘 우리가 살고 내일도 견딜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내일에 먹을 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로 얼마 되지 아니하는 옥수수 더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던 바로 그 감사의 절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미국 교회와 친교를 나누시면서도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모자라서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모자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남아서 그것이 걱정인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감사는 먹을 것이 없었고 당장 내일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했던 그 감사의 절기와 먹을 것이 너무 남아서 걱정인 우리 오늘의 감사, 똑같은 감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의 조건이 큰 성공, 큰 은혜, 풍요로운 우리의 재물, 건강한 우리의 육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그 감사는 뭐냐면 매일매일 삶에 매일매일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작은 감사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상황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한 달 만에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장정만 60만이면 이제 성인된 남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의 수만 60만이에요. 그러면 아기, 여자 뭐 다 하면 한 200만. 그런데다가 그들의 몸만 온 게 아니라 동물들도 다 끌고 왔습니다. 그들이 한 달 동안을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점점점 바닥이 나갑니다. 점점점 먹을 것이 없어져 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 원망함이 뭐였냐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망함의 내용이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내어서 우리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때는 먹을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때때로 고기 굽는 냄새도 났다는 거지요. 아침 걱정, 점심 걱정, 저녁 걱정 안 해도 시간만 되면 따박따박 먹을 것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뭐 먹을까가 염려가 아니라 내일은 굶을까 염려가 아니라 걱정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이 무슨 삶이었습니까? 바로 노예의 삶이었어요. 그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자기들이 주인입니다. 그 땅을 자기가 다 차지하고 그 땅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당연히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가축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을 지내오는 가운데에 홍해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마른 땅을 밟고 그 민족들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할 때에 쓴물이 나는 땅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기적도 체험을 했습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상황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먹을 것이 부족할까봐 먹을 것이 없을까봐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듣고 그들에게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이슬 같은 것이 내려서 그것이 습기가 말라가면 하얗게 동글동글한 게 맺혀지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셨고 저녁에는 어디서부턴가 메추라기 떼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 머리 위에 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워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먹기만 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주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주신 양식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중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로 고기를 삼아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이것을 주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냐,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그것을 한번 내가 볼 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줍시다.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정말 남아도는 양식, 풍요로운 양식, 넘치는 양식, 창고에 쌓아두고, 우리 한국의 겨울철에 되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창고에 연탄이 한 500장, 1000장쯤 있고 장독에 김장이 잔뜩 있어야 올겨울은 우리가 넉넉히 따뜻하게 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루를 사용할 양식입니다. 하루를 먹고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양식.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먹을 것을 거두는데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이라고 했습니다. 한 오멜이 얼마냐면 2.3리터 정도 분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갤론 정도 되는 그 만나를 긁어다가 그것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혹시라도 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집에 있는 사람 것까지도 각 사람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거두라는 겁니다. 그것이면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그 만나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16장 4절 후반부에 내가 만나를 주는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함이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내가 책임져 줄 터이니 너희는 내 말만, 내 언약만, 내 율법만 지켜 준행하면 너희의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한다고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까? 이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안함이, 우리의 삶의 죄된 마음이 내일 먹을 것을 내가 어떻게 구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 너는 내 언약을 준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주셨냐?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슬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와서 그들의 신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겠습니까? 광야 살다 보면 약대산들이 때때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대산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을 풍요롭게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양떼들, 염소떼들이 갑자기 5쌍둥이씩 새끼를 펑펑 나면 그들의 양식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으십니다. 또 광야 생활을 지나가다가 주변의 어느 부족들에게 그들 창고에 있는 양식 창고의 문을 열어서 다 내줄 수도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기가 때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여 굶어 있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그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떡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나는 겉으로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한 양식입니다. 만나는 먹을 것은 우리의 육신을 살리게 하는 그러한 양식이 됩니다. 바로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으로 살게 되어져 있지만 그 먹는 양식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그것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바로 매일매일 그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아침마다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다 주시는데 이거 신기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마다 그 먹을 것이 눈앞에 딱딱 나타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으로 먹고 사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로 25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매일매일 한 말씩만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때로는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그건 우리는 걱정이라고 하지요. 내일은 어떡하려고? 내일 혹시라도 안 내리면 어떡하려고? 그 생각에 다섯 오멜 내일 먹을 것까지 다 긁어다가 갖다 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더 거둔 곳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먹을 양식만 남고 나머지는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그날은 너희가 거두지 않아도 먹을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안식일 날을 위해서 거두지 않아도 그 전날 없는 것을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이틀치를 모아다가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썩지 않고 그 안식일을 충분히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도 그랬지 않았겠어요? 3일치를 또 긁어다가 혹시라도 월요일날 안 내리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그것도 분명히 또한 벌레가 생기고 썩고 냄새가 났어요. 여러분이 이 이치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날마다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무리 욕심 부려봐야 거기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생기는 줄 아세요? 교회에 돈이 쌓이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교회에 재정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 목회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은퇴하면 뭘 먹고 사나? 내가 정년퇴직해서 이 교회를 떠나면 이 배운 게 말씀 전하고 설교하는 것뿐인데 늙은 나를 누가 불러주겠나?
내가 뭘 먹고 사나? 돌아보니까 교회 창고에 재물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모르겠다. 그냥 절반 뚝. 요즘에 이 문제에 대한 회개와 반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얘기죠. 한국 교회의 목회자의 문제는 바로 교회가 너무 돈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무 많으면 벌레가 생기고 썩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해주셔야, 풍족하게 해주셔야 감사할 것 같죠? 너무 풍요로우면 어떻다고요? 쳐다도 안 보고 거듭도 안 봅니다. 썩어서 땅에 떨어져도 주워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 값어치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한련재단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여건이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무조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을,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지나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놀라운 능력, 이 기적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믿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사건, 모든 기록 그대로 믿으십니까? 근데 왜 오늘날 여러분하고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지 못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해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은, 오늘 우리는 왜 내일 먹을 것 때문에 걱정? 아유, 내가 요리하면 우리 자식 새끼는 어떡하나? 내가 늙으면, 내가 은퇴하면 내가 뭘 먹고 사나? 이 걱정을 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매일매일 책임져 주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실 겁니다. 주시고 있으십니다. 욕심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에 내일도 살게 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먹을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